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이 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수고하는 자와 그리고 말만 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은 수고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여기에 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체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고통스럽게 일하다, 슬픔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결국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슬픔을 당할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수고가 조그만 수고도 될 수 있지만 고통스러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슬픔을 당할 정도의 어려움도 겪어야지만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그런 과정들을 싫어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은 다 생략하고 결실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행이나 어떤 벼락치기의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그 결과만을 기다립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복권을 사서 그 복권 때문에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보통 그렇게 행운을 그리고 그러한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 크게 힘들고 또 오히려 여전히 그 궁핍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게으른 사람, 악인은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다. 그 떠드는 사람에게는 궁핍과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법칙이 이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법칙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은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겪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삶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영적인 그러한 궁핍과 영적인 빈곤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삶이 또 열매가 또 힘든 과정을 겪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 의인입니다. 미련한 자 악인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물질 재물은 어떤 그러한 연관이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에게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랑입니다. 그리고 면류관 이러면 그것은 그 면류관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저 사람이 면류관을 썼구나. 그것은 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었고 또 어떤 위치의 사람이며 또 어떠한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렇게 얻어진 물질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 면류관은 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한편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에게 재물은 여전히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에게 이 재물은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도 이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물질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법도, 때로는 부정한 방법도 속이기도 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서스름 없이 별로 마음에 가책이 없이 사용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얻어지면 그 물질 자체가 자신의 자랑이 됩니다. 마치 이 물질이 자신인 것처럼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패망하고 안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의인,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이 면류관이 되는 사람, 그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삶도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기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언 앞쪽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그 증인이라는 단어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요, 정직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법정에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말해야 하는데, 그 증인은 반드시 자기가 본 것, 들은 것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증인이 거짓이 없어야 되냐면, 자기가 하는 그 증언으로 인해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그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인다라는 말씀합니다. 증인이 반드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증언에서도 거짓을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뱉는 것은 사람을 속인다,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0계명의 9번째 계명에도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증언하는 것을 죄로 보십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뱉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거짓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그 사람도 누명을 벗지 못하고 억울한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 결과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을
조금은 내려놓고 다물고 듣기만 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 떠들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